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4면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드디어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16장인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편지를 쓰든지 또는 누구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항상 마지막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요? 꼭 해야 되는 얘기, 빼먹으면 안 되는 얘기. 그래서 거의 맨 마지막으로 한다는 것은 그게 결론적인 성격이 될 수도 있고 빼먹어서는 안 되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마지막에 하는데,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꼭 빼먹지 않고 해주고 싶었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까지 오는 동안에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빼먹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 연보가 뭐예요? 헌금을 얘기하는 거죠. 성도를 위하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내용 문맥을 밀어보면 구제헌금으로 보이고요. 3절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구제헌금으로 보여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간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를 돕는 헌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너희의 은혜를 여기 할 때 은혜라 그랬는데 우리가 뭐 은혜 하는 그런 의미도 담지만 또 호의, 또 선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리키는 너희의 은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한 그 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한다. 오늘 본문에는 고린도전서에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서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이스라엘 위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레바논이 있고 시리아가 있잖아요, 그죠? 시리아.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지금도 있습니다. 그 안디옥으로 내려간 사람들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머지않아 이곳에 큰 흉년이 들 거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아가보의 예언대로 실제로 AD 한 46년경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그런 큰 기근이 있었다고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 이전에도 뭐 설교할 때 가끔 소개했습니다마는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AD 46년경에 그 예루살렘이라든지 그 시리아 이런 쪽에 굉장히 큰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기는 그로부터 한 8년이나 10년쯤 후에요. AD 53년에서 55년.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에서 큰 기근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는 거하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어려워서 헌금을 돕는 거하고는 연도 차이가 꽤 있어요. 8년이나 한 10년쯤 납니다. 그런데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보냐 하면 학자들은 그때 그 기근이 워낙 큰 기근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마게도냐 교회, 마게도냐는 지금도 마게도냐가 있죠, 지역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교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움들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야 된다, 돕는 헌금을 하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도 또 마게도냐 교회들에게도 부탁한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하자고 그냥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 정도 한 게 아니고요, 강하게 명령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에 보니까 그랬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어떻게 한 것 같죠? 명한 것 같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에도 구제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명령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어려움에 빠진 믿음의 형제들을 돕는 일은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아주 명령하는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헌금하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명령하듯 헌금하라는 얘기를 하면 조금, 그죠? 좀 요즘 교인들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정서상으로 그럴 수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명령하듯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은 구제 헌금을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명령조로까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자기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요, 그리고 어려움에 빠진 믿음의 형제들을 돕는 게 주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고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교회를 어디다가 비유해서 얘기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거기에 그렇게 보면 뭐예요? 우리 몸속에 붙어있는 지체잖아요. 어떤 사람 팔이고 어떤 사람 다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게 속한 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통받는 형제를 돕는 것은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자, 누구에게 한 것이 예수님 당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 여러분, 저기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자,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형제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밖에서 실제로 예수님의 혈육이 왔어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왔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혈육의 아버지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를 통해서 온 형제들이 있어요.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막 찾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저기 밖에 형제들 왔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진정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형제의 개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기 내 형제 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진 형제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그리고 또 말씀을 따라 살다가 어려움을 당한 믿음의 형제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정한 믿음의 자녀, 믿음의 형제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같은 믿음의 형제들로서 절대로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누구에게 하는 것과 같다? 주님에게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 믿음의 형제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땅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냐면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는지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사람이 받을 상을 그 돕는 자에게 같이 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과 상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거고 상 받을 일인데 너무 헌금 설교를 강하게 하지 않는 것도 잘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막 강요하듯 강하게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께 하는 거요, 주님께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말고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물질이 주인 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주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헌금을 잘 가르치는 것도
그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물질 붙들고 살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살도록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또한 제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강하게 명령하듯이 믿음의 형제들 돕는 거 마땅한 거요? 주님께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 강하게 명령했다는 거죠. 어떻게 헌금하라고 얘기합니까? 2절을 보니까 그랬어요. 2절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매주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매주 첫날은 월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매주 첫날은 월요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달력을 잘 보세요. 달력을. 제일 왼쪽에 뭐예요?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한 주간의 시작을 뭘로 하는 거예요? 예배로 하는 겁니다. 예배로.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월요일 날 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죠? 맨 끄트머리 날 드리는 게 아니고 매 제일 첫 번째 날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한 주를 시작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주일이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잘 꿰면 한 주간이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매주 첫날에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수입에 따라 헌금을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한 번에 헌금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기 수입을 따라라고 하는 얘기가 헬라어 유에도 타이라는 말인데, 여유가 생기는 대로, 이런 뜻이라 그래요. 자, 유에도 타이라고 하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이 잘 풀리다, 사업에 성공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뭐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면 돈도 잘 벌겠죠, 그죠? 그럼 좀 여유가 생기겠죠,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여유가 생기거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구제헌금으로 조금씩 이렇게 모아둬서 항상 어려운 형제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봄이든지 가을이든지 추수가 끝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러세요? 추수감사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는 얘기를 꼭 하신단 말이에요. 신명기 1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추수가 끝나거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거니와 뿐만 아니고 뭐예요? 내 성중에 노비 또는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레위인 또 고아 과부들 이런 어려운 사람들 다 함께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록 수고해서 추수를 했지만 돈을 벌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누가 주신 것임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말라. 우리가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혼자만 누리지 말고 항상 어려운 이웃들과 형제들을 돌이켜보면서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믿음의 형제들, 어려운 믿음의 형제들을 돕는 게 누구에게 하는 것과 같다? 주님께 하는 것과 같다. 믿습니까? 예,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도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돕는 구제 헌금에 대한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고린도 후서에 가니까 그대로 순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년 전서부터 실행했다 그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입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자, 마게도냐 교인들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이라든지 뭐 다른 교회들 말하고,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를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언제부터 준비했다고요? 1년 전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1년 전서부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그 얘기를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여유가 생기는 대로 조금씩 준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들을 했고, 그 자랑을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모범이 됐냐 이거예요.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동이 됐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범이 되고 감동된 고린도 교회의 순종, 주님은 또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 교인들이 이방인 교인들을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된 그런 믿음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을 어떻게 봤어요? 자기들은 거룩하지만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봤고, 그래서 식사 같이 안 했습니다.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부정한 사람들과. 뿐만 아니고 어떻게까지 생각했냐 하면, 왜 저렇게 세상에 이방인들이 많으냐? 하나님께서 지옥에 군부를 많이 떼셔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저렇게 많이 만든 거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기근이 들어서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어려움에 빠진 자신들을 위해서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1년 전서부터 헌금해서 자기들에게 그 구제헌금을 선물을 보냈다. 그걸 받으면서 유대인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야, 우리가 저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정말 저 사람들이 구원받은 우리와 한 가족이 만나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이런 것들을 보니 정말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한 형제가 되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놀랍게 역사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AD 46년에 있었던 이 큰 기근이 유대인 교인들 또 이방인 교인들 하나 될 수 없었는데,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한 축복의 기근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떤 말이 있어요? 환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믿습니까? 어려움들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변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보는 새벽에 보는 에스더 말씀도 그렇잖아요. 하만이라고 하는 유대인 대적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유대 민족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자기한테 보고 인사도 안 하는 사람 괘씸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높은 장대까지 준비했는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180도 변해가지고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모르드게가 매달려 죽을 장대에 하만이 매달려 죽게 되고, 하만이 차지하고 있던 그 총리의 자리를 누가? 모르드게가 차지하게 되는, 여러분, 이런 완전히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는 180도로 완전히 바뀌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름더미에 있는 사람을 들어서 귀족들과 같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낮은 사람을 높이 올려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복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진데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은 책임이요 사명이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신 이유가 있다. 복을 주신 이유가 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게 이때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을 따라 돕고 나누고 하는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줄 것이라는 거예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와준 사람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면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잘 사용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주님의 일을 뜻을 따라 순종하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돕고 하는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니까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주시고 그래서 더 큰 일을 하고 더 큰 복을 받고 축복의 선순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복을 받고 또 기쁘시게 하고 또 복을 받고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물질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안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이건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못 나누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것이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믿음이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얘기해요. 내가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치 않는데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근데 사실은 지금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너희와 오래 좀 머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지나가는 이유를 8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자, 지금 지나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에베소에 전도할 광대한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와 머물고 싶지만은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에베소로 간다. 전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왜요?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그저 주님이 허락하시면 머물기를 원했지만은 주님의 뜻이 아니니 오히려 더 고된 길, 험한 길이지만 에베소에 전도하러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나는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좀 고된 길이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처럼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달라고 이야기해요. 자, 10절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지금 못 가니까 누구 보내겠다는 거예요? 디모데 보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디모데 보낼 테니 디모데를 잘 영접해서 그가 너희 가운데서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잘 지내도록 해라. 1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충분히
디모데를 멸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바울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바울이 안 오고 누구 보낸다고요? 디모데 보낸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보다 한참 나이도 어리고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고, 바울이 담임 목사라면 이 디모데는 마치 처음 목회하는 교육전도사 같은 사람이라 그럴까요? 그런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목회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이도 어려요. 예? 또 이 디모데가 좀 몸도 약했거든요. 예, 몸도 약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을 보냈나 하고 굉장히 좀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교역자를 그렇게 평가하지 말아라. 외모로 평가하지 마라. 그도 나와 같이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요, 나와 같이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니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를 부르신 주님, 그를 보내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를 잘 대접해서, 잘 영접해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서 지내게 해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다 누가 주신 것임을 명심하고 주님이 주신 것임을 명심하고, 너희 혼자만 누리지 말고 어려움을 당한 믿음의 형제들, 또 목회자들, 선교사들 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돕고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